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보면서 성경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자들 가운데에서 부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논문을 참 많이 쓴 아주 저명한 신학자 박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게리 하버마스라는 박사님입니다. 그분이 쓴 믿음과 의심의 대화라는 이 책에서 세 가지의 의심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사실적 의심입니다. 신앙의 기초가 되는 성경적인 사실이라든지 역사적 사실 또는 이 사실에 기반을 둔 과학적 사실과 논리에 대해서 의심을 품는 것입니다. 보이는 건데도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서적 의심입니다. 성경의 특정 어떤 사실이나 논리를 의심하는 건 아닙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개인의 주관적인 어떤 느낌과 감정에 의심이 생기는 경우가 바로 정서적 의심입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수긍은 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서 이 감정이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느낌으로 판단한 결과 자꾸 의심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지.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목사님은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내 생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이게 정서적 의심이에요. 세 번째, 의지적 의심입니다. 의지적으로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믿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증거와 논리로 설명을 해도 이 의심은 사라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도 그분이 진짜 예수님인지에 대해서 처음에는 모두 다 의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의심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거나 그 자리를 떠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의심에 대해서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오히려 여러분 마음에 의심이 있습니까? 믿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믿어지지 않는 현실과 같은 상황이 있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듣게 하십니까? 잘 안 믿어지죠? 분명히 이 성경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분명히 이렇게 하면 될 것도 같은데 잘 안 믿어질 때가 분명히 있어요. 사실적인 의심이든 정서적인 의심이든 의지적인 의심이든 내 안에서 복합적으로 그 말씀에 대해서 밀어내려고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보고 있는데도 자기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똑하니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의심에 빠져요. 그런데 달랐던 것은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그 자리를 피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의심을 가지고 주님께 질문하고 묻고 확인하고 싶어 했던 겁니다. 의심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회로 삼았다는 거예요. 위기를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의 다양한 질문과 반응에 예수님은 일일이 보고 듣고 만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제자들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버린 것은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자들도 완전히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나게 된 거예요. 원래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이라는 이 제목을 한번 처음에는 붙여봤어요. 부제는 마찬가지예요.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나는 어떤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물론 기독교에는 윤회는 없어요. 그런데 그런 윤회, 나도 기억나지 않는, 내가 전생에 뭐 어떻게 살았는지도 기억조차 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윤회 사상이 아닌 우리는 실제로 다시 태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언제요? 주님을 만나면. 이게 경험돼 줄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히 다른 소식에 대한 다른 포맷을 우리의 삶에 던져주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볼까요? 36절부터 먼저 4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갑자기 나타나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다. 너희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은 유령을 보는 게 아닌가 하여 겁에 질렸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왜 그렇게 놀라느냐? 나를 보고도 왜 의심하느냐? 내 손을 보라, 내 발을 보라. 너희 눈으로 나를 보고 있지 않느냐? 나를 만져보고 내가 유령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여라. 유령은 몸이 없으나 너희가 보는 대로 나는 몸을 가지고 있다. 예수께서 손을 펴서 못자국과 발의 상처를 그들에게 보이셨다. 아멘. 자, 말씀을 잘 한 번만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어떤 내용이죠? 지금 제자들끼리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들었던 이야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문을 이미 들었어요. 보지는 않았지만. 그 이야기들을 지금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갑자기 예수님이 떡하니 나타나시는 거예요. 저 같으면 아마 심장이 멎었을 것 같아요. 저는 제자들의 반응이 딱 우리의 반응과 똑같은 것 같아요. 야, 유령 아니야? 귀신 아니야? 문소리도 들리지 않은 거예요, 지금. 발소리도 들리지 않은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진짜 몸을 입고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 앞에 떡하니 나타납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는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발전으로 빠르게 변하고 지금도 발전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현대인들이 동경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만의 세계,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동경합니다. 그래서 아이러니컬하게도 한국에 아주 유명한 프로그램 하나가 있어요. 설마 이게 뜰까 했는데 너무나 떠서 많은 사람들에게 시청을 하게 만드는 프로그램. 나는 자연인이다. 집을 떠나서 섬에 들어가 있거나 산에 들어가서 혼자 사는 사람들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대리만족을 느껴요. 현대인들이 지금 다 동경하는 게 뭡니까? 혼자 있고 싶은 거예요. 다 싫다라는 거예요. 건강한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으로 들어가거나 섬으로 들어가요. 지금 현대인들이 동경하는 거예요. 자기 시간, 자기 공간, 자기만의 세계. 어떤 분이 제 아내가 한국 잠깐 가 있는 동안에 농담만으로 목사님 좋으시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안 좋아요. 저는 같이 놀 때 재밌어요. 혼자 놀면 재미없어요. 이렇게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이 프로그램이 유명해질 줄은 몰랐어요. 반면에 동경의 대상에서 사람들에게서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이 종교입니다. 종교가 내 시간과 공간과 심지어 내 자신의 자존감, 자존심, 세계관을 전부 다 빼앗아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점점 현대인들이 종교에서 멀어져 가려고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크리스찬들 안에서도 이 종교가, 이 신앙이 내 자신을 빼앗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내 시간을 빼앗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내 가족을 빼앗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내 돈을 빼앗아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종교는 가상세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것을 상상하게 만드는 비현실적인 세계로 여기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도 점점 크리스찬들에게서 밖으로 자꾸 밀려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좋긴 한데 그건 이룰 수 없어. 그건 이루어질 수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의심을 계속해서 스스로 키워가는 거예요. 종교는 가상세계야. 현실이 아니야. 성경이라는 거, 예수라는 거, 하나님이라는 존재 보이지도 않는데 그걸 뭘 믿어? 그건 비현실이야. 그건 가상세계야. 그래서 그 안에서 믿음에 대한 의심을 자꾸 키워가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세상의 즐거움이 가득한 그런 심리적인 어떤 쾌락과 감정적인 예배가 자꾸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말씀의 능력보다는 현대 기술의 능력에 감동을 받는 그런 아이러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지금도 파먹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신앙은 가상세계라고 여겨서 현실성이 없다고 부정해버리고 의심만 더해가는 상황이 자꾸 반복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리얼리티가 과연 뭘까요? 자, 그게 가상세계라고 우리가 얘기한다면, 종교는 가상세계야. 그래, 신앙?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봤는데 이번에 신앙생활 해보니까 이거 가짜인 것 같아. 가상세계인 것 같아. 그렇다 칩시다. 그럼 이 리얼리티가 뭐예요? 현실이 뭐예요? 우리는 늘 현실만 갖고 살아갈까요? 그러세요, 여러분? 항상 현실로만 살아가고 계십니까? 현실로만 살아갔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꿈이 없었을 거예요. 목표가 없었을 거예요. 목표가 뭡니까? 그게 가상세계였었어요, 이미.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교회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섬겨야 되겠다. 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전부 다 가상세계예요. 이런 학교를 가겠다. 그것도 가상세계예요. 이 학교 가게 되면은 이런 어떤 진로가 열려지겠지.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새로운 길이 열려지겠지. 다 가상세계예요. 여러분, 우리는 현실과 가상세계를 넘나들면서 살아갑니다. 섞여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활기찬 거예요, 삶이. 전문가의 눈으로도 구분 지을 수 없는, 여러분, 딥페이크라는 여러분 기술 아시죠? 이 기술 덕분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만들어내고, 중국에서는 이미 이 딥페이크로 만든 앵커가 뉴스를 진행하고 있어요. 우리 한동훈 선생님은 더 잘하실 거예요. 그쪽 관련되어 있는 일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을 복원해서, 한국에서 이미 이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가수를 복원하거나 가족을 복원시켜서 그 사람이 말하게 하고 그 사람의 얼굴 사진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입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눈이 깜빡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딥페이크예요. 그렇게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걸 즐기고 있어요. 여러분, 원래 이 기술의 원래 목적은 비용 절감입니다. 사람을 쓰게 되면 인건비가 나오니까 사람이 아닌 다른 대상을 만들어서 인건비를 다 줄여버리자. 24시간 동안 일하는 앵커를 만들자. 그래서 중국에서 최초로 딥페이크로 만든 가상의 앵커가 뉴스를 진행하는 거예요. 자막만 쳐주면 그대로 말을 합니다. 입이 움직이고 눈이 깜빡이면서. 그런데 지금은 이 딥페이크가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죠. 가상세계를 사람들은 또 다른 방식으로서 즐기고 그걸 쾌락의 도구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가상세계에서의 삶은 성도들에게도 좋은 면보다는 악영향을 많이 끼쳐요. 가상세계는 우리의 생각 속에 항상 존재해 왔었습니다. 그 가상세계 안에 스스로 들어가서 오해하고 음란한 생각을 하고 낙심하고 절망에 휩싸여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만들어 놓은 가상세계는 어떤 모습입니까?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했었던 게임이 있어요. 가상세계를 만들어서 동네를 만들고 밭도 일구고 재밌게 자기 도시를 만들더라고요. 여러분의 가상도시는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은 그 도시 안에서, 그 삶의 도시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행복하세요? 회복이 있습니까? 변화가 있나요? 주님을 만나고 계신가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계시나요? 안타깝게도 그 가상세계를 우리는 잘못 사용하고 올 때가 많아요. 스스로 만든 가상세계에 스스로 들어가서 오해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실패하고 많은 상상들을 그 안에서 꿈꿉니다. 자, 하지만 예수의 부활하심은 제자들의 가상세계를 완전히 새롭게 다 점령해버렸어요. 제가 30절부터 40절까지 먼저 읽었었던 이유는 제자들이 지금 보고 있었던 가상세계라고 여겼었던, 예수는 설마 몸으로 다시 부활해서 돌아올 수 있을까? 이게 자신들의 가상세계였었거든요.
그런데 그 가상세계가 지금 눈앞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부활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예전에 말씀해 주셨던 그 가상세계, 앞으로 내가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거야라, 이 가상세계가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리얼리티가 될 수 있도록 만드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것이 가능했었던 것이 부활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상세계인 줄 알았습니다. 부활하실 거라고 말씀하셨던 말씀이 단순히 가상세계 속의 그런 상상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은 가상세계가 아니라 리얼리티라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신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믿음은 가상세계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거는 곧 현실입니다. 그걸 가능케 하신 분이 예수고, 그걸 가능케 하신 툴이 그게 부활이에요. 지금 제자들은 자신들 앞에서 리얼리티를 보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딥페이크가 실제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부활은 상상만으로도 행복하고 감사하며 소망이 넘치는 현실이 됐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과 이 부활의 아침을 정말 이 말씀으로 힘있게 기쁨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바로 그거예요. 상상만으로도 행복한 부활, 상상만으로도 감사한 이 부활의 아침, 주님이 사셨던 것처럼 나도 다시 살 수 있다는 그 희망이 넘치는 이 아침, 이것이 우리를 오늘 행복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상상만으로도 죄를 짓던 우리의 비현실적 공간을 주님이 차지할 수 있도록 열어주십시오. 그 상상의 공간을, 그 가상세계를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간으로 여러분 이제부터 상상하고 그려가십시오.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던 분들이 소천하셨을 때 저는 늘 이런 상상을 해요. 장례식에 갔었을 때, 아니면 그 부고 소식을 딱 듣게 되었었을 때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 낙원은 얼마나 아름답고 평온할까. 어떠한 고통도 슬픔도 미움도 없는 곳에서 주님을 찬양할 때 그분은 얼마나 행복하실까. 얼마나 좋으실까.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경험을 이 가상세계와 현실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앞당겨 주셨습니다. 그것도 3일 만에. 늦진 않죠.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원하고 기도하는 것, 그 꿈, 그 기대감, 그것을 주님께서 앞당겨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이게 부활의 소망이에요. 41절부터 4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기쁨에 차 있으면서도 한편으로 아직 의심을 풀지 못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여기에 먹을 것이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예수께 구운 생선 한 조각을 드리자 예수께서 받아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잡수셨다. 아멘. 자,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보고도, 예수님을 보고도 의심이 완전히 가라앉진 않아요. 분명히 지금 대화하고 있는데 자기들 앞에 그림자도 있는 예수님이신데 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살짝.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의심을 해소해 주시기 위해서 아주 친숙한 방법 하나를 쓰십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살아가다가 때로는 의심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계속 한다고 해서 정말 이런 일이 뜻대로, 주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될 때가 분명히 있어요.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나는 매일 죽는다, 당신이 먼저 죽으십시오라고 말했었을 때 몇 번은 노력하는데 그래도 상황이 변하지 않으니까 마치 바보 된 듯한 느낌? 그래서 의심이 들 때가 있다란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정말 이렇게 한다고 될까? 제자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자기들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어지지가 않아요. 잘. 그들은 기쁨에 차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직 의심을 풀지 못하였다. 마음은 기뻐하고 있는데, 얼굴을 웃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자꾸 의심이 드는 거예요. 진짜야? 이것을 해주어 줄 수 있는 예수님의 아주 친숙한 방법. 여러분, 예수님의 이 행동은 부활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더 확실한 증거가 되었었어요. 이 의심을 풀 수 있는 중요한 증거. 그 증거는 식사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식사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의 이 증거로서의 예수님이 식사하셨다, 이게 이 사람들의 의심을 다시 확신으로 바꿔줄 수 있는 중요한 키가 되었었을까요? 여러분, 특별히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구체적인 디테일이에요. 예수님이 음식을 달라 하셨다라는 건 다른 복음서도 있는데, 그 음식을 구원해서 예수님이 그것을 드셨다라는 기록은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어요. 참 특이하죠. 여러분,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의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의사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해부학적으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디테일이에요. 독자들한테 나는 의사인데, 나는 이성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는 이렇게 식사까지 하셨다. 이게 증거다.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한테 다른 말이 아닌 그분이 식사하심을 통해서, 그걸 보게 하심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조차도 의지적으로 되지 않았나 봐요. 하버막스 박사가 말했던 것처럼 정서적 의심이 여전히 그들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깨트리는 것은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어요.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여러분의 상황을 앞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고 제 의지가 아니고 오직 부활하신 주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주님이 아니고는 내 의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게 돼버렸습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부활하심을 통해서 주님은 철저히 제자들에게 알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알게 하셨어요. 네 의지대로 안 되는 거야. 내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야. 부활도 예수님께서 당신의 의지로 하셨나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세우셨잖아요. 예수님 스스로 일어나신 게 아니에요. 알람 맞춰놓고 나서 3일 지났으니까 아유 이제 일어나야 되겠다 개운하네. 예수님이 그런 날 부활하신 분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기 때문에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아들도 부활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 의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야 내 의지를 빼야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주께서 하신 일을 가장 크게 방해하는 것이 내 의지예요. 가로막지 마세요. 주님께서 하시면 여러분의 상상 이상으로서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준 것은 그들의 정서적인 판단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이미 전해주셨던 말씀인데 그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마음문을 활짝 열고 그것을 믿게 해주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44절, 4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모세와 예언자들과 또 시편에 내게 대하여 기록한 모든 것이 반드시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고 말씀하신 뒤 그들의 마음을 열어 이 모든 성경의 말씀들을 깨닫게 하셨다. 아멘. 마음까지 열어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괴로운 것 중에 하나가 다시 시작하고 싶은데 그 과정이 무척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하면서 괴로운 것 중에 하나가 다시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보통 연초에 보통 그런 그 마음이 많이 드는데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그 과정을 또다시 고통의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게 참 힘들어요. 다시 살기, 이것을 부활이라고 말하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고통은 주님이 이미 다 감당을 하셨고 끝내셨어요. 그 과정에 대한 고통을 주님께서 이미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새로워지는 것이 왜 우리가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밖에 없냐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죄를 끊는 것이 내가 싫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눈으로 보기에 야, 저 사람 나쁜 사람이네,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가 이미 죄가 되는 거예요. 이 죄를 끊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금. 양보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고통스럽죠. 변화는 해야 되겠는데. 이것을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은 반복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그분을 만난 증인이 되게 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후에 40일 동안 여러 번 사도들에게 나타나 몸소 자신을 보이며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40일 동안.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요, 40일 동안 돌아다니신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시고 제자들을 만나시고 제자를 또 만나시고 또 만나시고 또 만나시고 반복해서 그들을 자꾸 만납니다. 한 번 만나서 딱 첫인상에 그때 딱 식사하시고 나서 믿었지? 됐지? 나머지 날 동안에 다른 사람들 내가 만나러 갈 거야. 그렇게 끝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확고하게 그들 안에 믿음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그들을 만나셨다라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그들이 나타나셔서 부활하심을 확식시켜 주셨고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확실한 증인이 되게 하신 거예요. 46절부터 4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그렇다. 그리스도가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라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기록된 말씀이다. 그리고 내게 돌아오는 사람은 모두 죄를 용서받는다는 이 구원의 도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에게 전파될 것이다. 너희는 이 예언들이 이루어진 것을 목격한 증인들이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 공부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가와 주심으로 얻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양육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죠. 이것은 믿음의 영역이 확장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뿐이지 이것 때문에 믿어지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공부해서 얻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제자들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메시아, 곧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은 이미 다 공부해서 알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나 다 들었거든요. 이사야라는 선지서의 말씀들을 이미 이 사람들은 꿰고 있거든요. 하지만 정작 그것을 믿게 된 것은 그들에게로 주님이 부활하셔서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믿어지게 된 거예요. 잠시였지만 그렇게 와주신 주님을 제자들은 의심합니다. 마치 우리들처럼. 내 삶의 문제는 내가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과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 49절 다 같이 읽죠. 이제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러니 너희는 아직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고
성령이 오셔서 하늘의 능력을 채워주실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희를 이끌어 가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번 더 순종을 요구하세요. 움직이지 말고 기다려라. 이제부터는 너희들을 이끌어 가실 이가 너희를 이끌어 갈 때까지 기다려라 말씀하세요. 섣불리 움직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 머릿속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함부로 움직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면은 저 같았으면은 바로 뛰쳐나가서 여기저기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녔을 것 같아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부인할 때는 언제고 도망갈 때는 언제고 그 주님 한번 만났다고 부활 주님 만났다고 저 같았으면 분명히 나가서 로이드 가거나 아보츠포드 칠레오 가서 아마 증거했었을 것 같아요. 집사님 소식 들으셨어요? 제가 봤는데요.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저는 가서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 뭐라고 하세요? 성령이 너를 이끌 때까지 움직이지 마라.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얻게 된 것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큰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을 예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가장 큰 혜택을 내가 받고 있구나.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가장 먼저 혜택을 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예수님을 가슴 아프게 했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혜택을 받았어요. 놀랍지 않아요?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열심으로 사랑했었던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혜택을 준 게 아니에요. 물론 무덤에 찾아온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빈 무덤을 봤죠. 그러나 그들이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당신의 몸을 직접 보이시면서 그들에게 사랑의 혜택을, 그 은혜의 혜택을 누구에게 먼저 베푸십니까? 예수님을 가슴 아프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혜택을 베푸셨던 거예요. 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때 만나주셨는지 아세요? 저는 알아요. 제 자신을. 그때 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고 나 포기하지 않고 나를 그때 붙들어 주셨는지. 내가 그때 주님 되게 마음 아프게 해드렸거든요. 사람들하고는 부딪히지 않으려고 잘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삶으로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아프게 했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싸우신 바로 그 죄를 가지고 예수님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가장 먼저 혜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두실 때 여러분 그분의 마음이 과연 편했을까요? 자식을 가슴에 묻은 아버지의 마음이 편할까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소망이에요. 이것이 부활의 선물이고요. 그들에게 먼저 혜택이 돌아간 것입니다. 어떤 혜택이죠? 내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 마땅함에도 나를 살리시고 나를 건지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혜택이에요.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숨쉬고 있는 이것이 바로 혜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한번 더 주시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 앞에 올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 앞에서 부끄럽게 오지 말라라는 겁니다.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정말 힘들었던 것이 있어요. 아이들하고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부모님들의 직업을 묻는 거예요. 참 아이들이 힘들어해요. 저도 나름대로 좀 힘들었어요. 근데 다른 아이들도 참 많이 힘들었나 봐요. 아버지 직업, 자기 가정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일어서서 한 사람씩 1번부터 50번까지 다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부끄럽게 내 자신을 다,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우린 다 노출해야 돼요. 그날에. 저는 한번 기도하고 있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낭독할 때에 부끄러운 얘기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회개하고 왔다라는 그것으로 하나님 마무리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죽음의 경계에 서본 경험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값진 은혜였는지. 사람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무서운 사이비 종교가 있습니다. LUCKY, 럭키예요. 운. 기독교에는 운이 없어요. 운이 좋은 게 아니라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의심은 운을 믿기 때문에 잦아들지가 않는 거예요. 톨스토이의 소설 부활의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끝납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 이 새로운 시작이 어떠한 결말을 맺을지 그것은 미래가 말해줄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미래는 이미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카는 목사님도 이 게리 하버마스 박사에 대해 소개하신 적이 있는데 이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이야기하고 마치죠. 그분의 하버마스 목사님의 이 박사님의 아내분이 어느 날 위암에 걸렸어요. 이미 치료 시기를 다 놓친 상태입니다. 그렇게 아내는 집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어요. 그때 자녀가, 어린 자녀들이 4명이나 있었습니다. 그 어린 자녀 넷을 두고 아내는 죽어가고 있고 그 죽어가는 아내를 바라보면서 이 하버마스 목사님이 너무나 낙심이 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마음이. 어느 날 자기가 가르치던 학생들이 이 소식을 듣고 하버마스 목사님에게, 이 교수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같이 다들 그들이 부활에 대해서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박사님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수님, 아내가 죽어가는 이 상황에서도 부활이 있다는 사실이 기쁘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들을 하나같이 다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하버막스 교수가 이 전화를 듣고 나서 전신이 번쩍 들었다고 그랬어요. 자기는 평소에 예수 부활을 가르치고 증거한 사람인데 아내가 죽어가는 이 마당에 그 부활신앙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깊은 고통에 내가 빠져 있었다는 것이 너무 끔찍했던 거예요. 투병적인 아내에 대해서 하나님께 투정도 부려봤어요. 왜 하나님 하필이면 내 아내입니까? 왜 하필이면 내 아내가 이 중병에 걸려야 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 가정입니까? 왜 내 자식들이 이 아픔을 준비하고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항의도 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대답은 똑같았다고 그래요. 나는 내 아들을 3일 만에 살려내지 않았느냐.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은, 반복적으로 주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나는 내 아들을 3일 만에 내가 살려내지 않았느냐. 처음엔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학생들의 전화를 받고 나서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 내 아내도 하나님이 반드시 살리실 거야. 내 가정도 살리실 거야. 비록 육신이 죽을지라도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때가 되면 반드시 내 아내도 부활할 거야. 그리고 나도 나중에 부활할 거야. 죽음은 막을 수 없으나 그래, 내 안에도 부활의 소망이 있고 나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지. 그러면서 자기의 낙심한 것에 대해서 다시 깨달았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평소 부활신앙에 대해서 믿습니다. 그러나 정작 부활신앙이 필요한 상황 앞에 서게 되면 의심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돼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항상 당연하게 여기지는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를 다 보여주셨어요. 다시 산다라는 것을.
여전히 복음에 대해 의심이 가십니까? 그것은 복음이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씨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기도할 때에 한 가지만 가지고 기도할게요.